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에스더 말씀 28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더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28번째 말씀에서는요, 유다 백성의 구원의 길인데요. 이것은 종말 때 해입은 여자 참교회가 구원에 대한 그 길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로 왕이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쓰고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아하스로에는 에스더의 그 청을 듣고 유다인들을 건져낼 방책을 제시하는데요. 왕 자신이 도장으로 인을 친 조서, 즉 유대인을 멸하라는 조서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다시 쓰되 뜻대로 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뜻대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좋은, 아름다운, 복된, 옳은, 가장 옳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다인들에게 좋은, 복된, 가장 좋은, 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유다인을 위한 조서가 즉시 만들어져서 페르시아 전국의 제국 전체에 전달이 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 8장 9절과 10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때 시와 날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서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유다인들을 위한 이 조서인데요. 이 조서는 과거에 하만이 공포를 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날짜는 첫 번째 조서가 내려진 지 약 2달 조금 지난 후에 BC 474년에서 474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작성한 후에요, 준말을 타는 자들에 의해서 조서가 전국에 이제 하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준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먼 길을 갈 때 이동 수단으로 쓴 단봉 낙타로 지칭하기도 하고요, 빠른 짐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이렇게 이러한 동물들은 왕궁에서 길려온 것들이고요, 왕의 일에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하고 또 빠른 것들로 유대인들을 하만이 작성한 조서로부터
생명을, 유다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인편으로 보낸 하만의 조서들을 따라잡아서 그보다 더 먼저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조서는요, 유다인들이 함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 8장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첫 번째 조서는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였습니다. 이 조서는 왕이 의인을 찍어내린 그러한 조서이기 때문에 취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서가 집행되는 가운데에서 유다인들이 살 길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자위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서에는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호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든든히 서다,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든든히 서도록 지탱을 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유다인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로부터 노력하려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도록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조서에 대한 두 번째 새로운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는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지 자기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여 또 무찌르고 그 처자까지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투를 해서 상대를 멸하고 또 처자와 재산까지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자구책은요, 사실상 유다인들을 치는 조서를 취하하는 것과 거의 상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만의 조서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요, 여기 본문에서 해입은 여자,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8장 8절인데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자, 하만은 죽었지만요, 하만이 작성하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한 유다인들 학살하라는 조서는 철회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환란 때에 해입은 여자 참 교회가 대환란을 피하거나 대환란에서 면제되지 않은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교회, 해입은 여자, 이 교회는, 참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며 또 뿐만 아니라 대환란에 맞서서 이제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요, 기록하신 이 말씀대로 흰 옷 입은 자들, 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통과해야만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서를 공포한 후에 두 번째 조서가,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전달되기까지 그 기간은 대환란의 기간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서 8장 9절에 나오잖아요. 자, 8장 9절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자, 하만의 첫 번째 조서가요, 아하수르의 왕 12년, 그러니까 BC 474년 1월 13일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1월 16일 왕께 나아갔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조서가 2개월 10일 후인 3월 23일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기간은 모두 2개월 하고 10일입니다. 이는 1260일 환란 그 기간 가운데 전 3년 반 환란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날짜라든지 기간은 조금은 다르지만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는 같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왕의 조서가 공포된 것은요, 대환란 때 전 세계 모든 참교회의 구원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8장 9절인데요, 본문.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간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자, 왕의 새로운 조서를 전달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말씀하시는 두 증인, 참 주의 종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증거함을 뜻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리는 영토에 이 조서가 전달된 것은요, 전 세계 교회의 두 증인, 참 주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조서가 전달됨으로써 바사 전 제국의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이것은 참교회, 헤이번 여자, 이 교회가 최후의 두 증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음으로 보호받고 구원을 받게 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땅끝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민족, 각 언어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또 이와 연결되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왕의 조서를 준마 빠르고 강하게 훈련받은 이 준마, 그 준마 타는 자들에게 보낸 것은요,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하심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8장 10절인데요. 준마를 타는 역졸들이 둘째 조서를 전달을 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그냥 도보로 전달된 첫 번째 조서에 비해서 앞질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환란의 기간과 관련을 해서요, 그날을 감화해서라도 구원함과 같다는 그 말씀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요, 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요, 이제 전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동안 고난과 고통 후에, 환난 후에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인들은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고 멸절당할 위기를 맞습니다. 바사, 즉 오늘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이 하만이 황제 아수르 왕의 의인을 찍어서 유다인을 멸절을 명하는 그런 내용을 조서로 공포하였던 것이 첫 번째 조서잖아요. 그야말로 전 유다인들이 시한부 생을 사는 끔찍한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대환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그 기간 동안에요, 전 3년 반 동안의 고난이 그와 같습니다. 실로 극심한 환란, 사는 것이나 또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은 자와 거의 그런 방불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은 전 3년 반 동안에 극심한 그런 환란을 당합니다. 하지만요, 이 환란의, 이 고난의 기간을 7년 다 채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상당한 기간을 감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유다인들이 하만의 조서로 최후의 위기를 맞지만요, 2개월 10일 동안 견뎌냄으로 승리하였듯이, 인내함으로 승리하였듯이 우리가 그날의 환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말씀하시기를요,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시면서 환난 중에 두시다가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다는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인도로부터 구스의 이디오피아에, 오늘날 이디오피아 이르기까지요, 전 바사 제국 내에 새로운 조서가 전달이 되고 공포된 것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그로 인해 구원받을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인도에서 구스까지는요, 이 표현은 세계를 통치하는 바다의 모든 위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 땅이 그 당시에도 인식이 되었지만은요, 세계 제국,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바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구스까지는 바사의 통치 영역인과 동시에요, 전 세계를 대변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땅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진 조서가 반포되어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 시대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의 조서가 반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곧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 세계에 전파되므로 이 시대에 살리는 역사, 다시 교회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 천국 구원의 역사를 활짝 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민족의 언어로 증거해서 전 세계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인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에스더 당시의 모든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아수로 조서가 증거되어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보호하게 하였고요, 유다인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엔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 새 영을 부으사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쓰임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